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양가 어머니를 찾아뵈면서 형제들하고 서로 약속을 해서 함께 만나는 시간을 피해서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이런 명절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피부로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어서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보고 싶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마음대로 만나는, 그리고 마음껏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일상의 즐거움이 어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일부 예배, 7시 예배 이른 시간에 나오셨는데요.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가 한번 모일 때마다 200명 이렇게 모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요. 그래서 8시, 11시 예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혹시 모르고 7시에 오시면 1시간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그 편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선택하셔도 될 일이지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실 분은 8시에 오셔도 좋겠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설날을 맞으면 참 즐거움이 많았죠. 그 가난하던 시절에도 설빔, 그래서 옷도 얻어 입고, 그 빈궁한 시절이지만 그래도 상이 푸짐하고, 이런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또 세배를 드리면 용돈을 받고, 이런 즐거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누렸던 즐거움 중에는 지금도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만,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떡국을 이제 한 그릇 먹어야 나이를 먹는다,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떡국을 2그릇, 3그릇 이렇게 배불리 먹으면서 어서 빨리 좀 컸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어릴 적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월이 참 빠르게 갑니다. 또 한번 구정을 보내고 나니까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옛 속담에 철들자 망령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을 두렵게 만드는 속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냥 나이가 많아지도록 철없이 살다가 겨우 철이 들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철들자마자 망령을 떠는 말이죠. 이게 드문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든이라는 책을 남긴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그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 맙소사, 죽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니. 죽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다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의 설날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내가 정말 한 번도 제대로 산 적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기로나 교회력으로나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절기로는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우수입니다. 우수라는 말은 눈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라는 그런 계절인데요. 대동강 물도 풀린다라고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대동강 얼음보다도 더 꽝꽝 얼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이, 때로는 완악함이, 때로는 아집이, 정말 그 어떤 얼음장보다도 더 차갑게 그리고 더 단단하게 얼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계절을 맞아서 저 대동강 얼음물도 녹는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은총으로 그 모든 것들이 녹아져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이 제의 수요일을 맞을 때마다 이마에 제를 바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흙이니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한 줌의 먼지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에 고백을 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담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먼지일 뿐이라 먼지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순절을 맞이하고 걸음걸음마다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복된 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현 후 마지막 주일이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변화 주일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중요한 순간에 12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들만을 데리고 이제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세 제자만을 이렇게 따로 데리고 다니실까? 예수님을 탓하기보다는 나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정말 중요한 일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언제라도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나 하나의 믿음 지키는데 급급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라도 나를 따로 부르실 만한, 따로 세우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신 그 시기를 두고서 2절에서는 엿새후라고 말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엿새후인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린 후 엿새후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습이 변형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예수님의 모습이 새하얗게 빛이 났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어쩌면 오늘 이 예수님의 변모는 9장 1절 말씀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 모습이 거룩한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9장 1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로도 이해가 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말씀의 성취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은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따로 있고 산 위에서 변화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일어난 일을 두고 생각을 하니까 9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믿음으로 보자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말씀의 성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지복이 될 줄로 압니다. 그날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변모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더욱 놀라운 일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하였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두 사람은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왜 엘리야와 모세였을까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를 대표하고 있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서의 말씀과 율법서의 말씀이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이죠. 이 은혜도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믿음의 은혜일 것입니다. 조금 엉뚱한 상상이지만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 나타난 두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나자마자 악수를 하면서 나는 베드로, 나는 엘리야, 나는 모세 서로 악수를 하며 통성명을 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물어보았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이 사람은 엘리야, 이 사람은 모세 소개를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사실 어떤 설명으로도 충분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속에 분명하게 찾아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세 제자들은 거룩한 시간 속에 속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시간 속에 들게 되었을 때 모든 질문과 의구심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분명해졌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 들게 되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래서 희미하게 알고 있던 것,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 긴가민가 했던 것, 많은 의심이 남아있던 것,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묻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주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 이 은총을 사모하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정말 많은 부분들이 희미하고 애매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극히 일부분인 부분적으로 알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난 이 두 사람이 얼굴 한 번 마주한 적이 없지만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 들어서 희미했던 모든 것들 사라지고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들 다 사라져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라면 이런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정말 이 시간을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는 세 제자의 마음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게 벅차 올랐을까요?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그분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으니 말이죠. 이런 은혜의 순간이 어디 흔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어디 아무나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 모습을 바라보는 세 제자의 마음은 가슴이 터질 것처럼 기쁘지 않았을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모시고 다른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고 다른 하나에는 모세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경험한 적이 없는 특별하고 거룩하고 설레는 그 시간 속에 머무르고 싶다고, 이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니 초막셋을 지어서 세 분을 모시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시간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간 안에 언제까지나 머물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많은 나의 가정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정말 힘든 일이 많은 직장으로 가기보다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청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초막을 지으려면 좀 든든하게 잘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 이처럼 좋은 사람들이 만났으니 우리 이곳에 정말 집을 짓고 이곳에서 함께 살자고 베드로의 청을 받아들이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거룩하게 변모하셨던 그 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셨던 그 산 위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세상 속으로 내려오십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이 질문 앞에 오래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의 바램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일까? 우리도 산 위에 올라 기도원에 가서 혹은 특별한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집으로, 직장으로 내려오기가 싫은데 왜 주님은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청을 받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바로 전에 나오는 8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속내를 털어놓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비로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기대하셨겠죠. 야,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면 이제는 내 속내를 털어놓아도 좋겠구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쯤에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로소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8장 3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라는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은 예수를 바싹 잡아 당기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싹 잡아 당긴다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멱살잡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멱살잡이를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믿는 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12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자 예수님을 멱살을 잡으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머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셔야 하는 고난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영광에는 초막을 지어서 영원토록 머물고 싶어 하는, 주님의 영광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것은 거룩한 갈망처럼 보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외면한 채 영광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욕심일 뿐입니다. 삐뚤어진 욕심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초막셋을 짓고 영광 안에만 영원히 머무르려고 하는 제자들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초막을 짓고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토록 머물고 싶었던 베드로의 청과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많은 순간 우리도 은혜 안에, 거룩한 시간 안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시간, 은혜의 자리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산 꼭대기에 텐트를 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말이죠.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자기들만 은혜와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하고 오래 머물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산 위에 올라서 거룩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면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사람들하고만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면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외면한 채 영광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말이죠, 산 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고난 없는 영광만을 탐하게 될까 걱정이 되셨던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하는 고난의 길은 외면하고 영광에만 머무르려고 할 것 같으니까 주님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길 끝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십자가를 진 사람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 중요한 사실을 혼돈할까 걱정이 되셨던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줍니다. 제자들은 특별한 경험을 했고 그 자리에 초막을 지어서 그 시간 안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을 독점하려고 했고 그 은혜를 자신들만 누리려고 했지만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 들려온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은혜의 자리에 초막을 짓고 그 은혜를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만 누리기 위해서 성 안의 창고에 가둬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훈장이 아닙니다. 울타리를 치고 우리만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초막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조심스럽고 두려운 생각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코로나19의 시간은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초막을 헐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었던 초막을 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초막을 스스로 헐어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내려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이 세상 속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짓고 싶었던 초막을 헐어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주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초막셋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거룩한 갈망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초막을 짓고 거기 머물지 않으셨던 주님, 우리 안에 초막을 지으려는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초막 안에 머무는 대신 주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세상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